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말씀 신보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시고 열방 기도의 집 대표이십니다. 마지막 날의 추수와 부흥, 그리스도의 낫이 이미 휘둘려졌다 하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 한 주간 또 우리 이영희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병상에 계십니다.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퇴원하신 후에 또 귀한 말씀 더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날에 추수와 부흥에 대해서 오늘도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14장에 보면 인자와 같으시니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오늘 이 장면은 마지막 종말의 묘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추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일 때도 마찬가지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베트남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고 목회하고 다른 나라에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나라의 전쟁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가
그냥 뼈 조각만 남아서 돌아오는 그런 현실, 성도들의 그러한 현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초토화되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추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 아, 같이 전쟁을 일으켰던 소비에트라고 하는 시작을 같이 했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시작이 전쟁의 시작이었고 그들이 그것이 정말로 이어졌었지만 또 하나님이 회복했다가 또 어려움 그러나 사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서 유럽이 다시 한번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안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더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란과 여러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 15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개의 권면을 주시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그러한 모든 자들도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심판에 쓸 수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등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알되 심수하는 자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우리가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는 지금 이때 저는 제가 한 1년간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꾸 마음은 정치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사실 정작 제가 마음을 가져야 할 영혼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부흥하는 교회는 역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저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참석들을 하는데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도전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롭게 맞게 기존 교회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10대, 20대들, 30대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회들, 우리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강평강 형제, 그 결혼하려고 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언약 결혼식을 서둘러서 함께 결혼하고 이 교회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밤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모님도 오시고 그 교회 일일 부흥회를 하면서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 참 젊은이들이 과거 우리가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가졌던 또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저희가 잃어버렸던 것들, 나이 먹으면서 자꾸 형식적이고 저는 이번에 그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인 것은 뭐냐면 한국 정치를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 교계 저는 적어도 선교사들만큼은 한국 교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동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있는 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은 전쟁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또 물난리가 난 홍수 속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서 약 20년 또 러시아에서 거의 공산권 또 지금 다시 이슬람권 공산 이슬람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 역시 지금도
이슬람의 탄압과 여러 가지 공산주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할 아, 부흥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마음을 저 자신도 갖게 되어집니다. 심판은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낫을 드셨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영혼을 추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낫의 심판이기 전에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습니다. 이것은 악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억울한 성도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행동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이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추수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나라 정치 안에도 예수 믿는 자들, 또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있는 자들, 또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특별히 우리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5%를 넘는 민족들이 들어와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이미 정부의 발표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단일 국가, 단일 문화 체제가 아니라 이미 10명 중에 한 명 이상은 다문화이고 다민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믿게 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있는 자리가 바로 마지막 때 추수를 거둬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할 때가 바로 부흥의 때다. 하나님이 낫을 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음성을 하나의 성경에 있는 그냥 한낱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보았던 사도 요한의 그냥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는 자로 또한 제게 속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마지막 제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앞서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번에 그 선교대 때는 뭐냐면 우리가 노년에서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생명을 다할 때까지 360도의 선교 전략을 우리 임전표 선교사님이 발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화두로 떠내서 발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추수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가 큰 포도주들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는 단위인데 약 1600, 약 한 320km 정도까지 말굴까지 한 1m 20 정도 되는
이 피가 약 한 320까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아마 수많은 피들이 흘려져야 아마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슬피 울며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심판의 때가, 바로 추수할 때가 부흥의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의 추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익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과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출세 때가 부흥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두워져 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북한까지도,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대륙 중국, 러시아, 수많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있는 이슬람권들, 또한 불교권들, 또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또한 우리의 흩어졌던 우리의 민족들, 중국의 청나라 때 팔려갔던 수많은 우리의 민족들, 이미 바레시대 유목민 남았던 시베리아에 있는 우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우리의 디아스포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져 갔던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같은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 향해 기도하고 보내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가 4차원의 세계로 넘어져서 우리가 이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서 예배합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언어도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글 번역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1년 360일 나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모으고 준비해서 단기 선교도 우리가 하루 만에 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이 부흥의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추수의 낫을 들고 계시고 복음 들고 우리가 열방으로 나갈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 추수의 때,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낫에 이미 휘둘러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지 않고 함께 우리가 마지막 360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